네, 지금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립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을 보는 가운데, 요한복음 7장까지 해서, 지지난번 본문까지 해서 우리가 7장을 모두 보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대립하게 되신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그와 함께 영과 육의 대립 때문이었다. 그것이 바로 대립의 이유가 영과 육의 대립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영과 육의 특징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심으로 바로 구원으로 간다는 특징이 있었고, 또 반대로 육은 사람과 저 세상을 중심으로 멸망으로 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그 7장 마지막 본문이죠. 거기서는 그 영과 육의 대립에 성령과 율법의 대립 구도로도 이제 보여지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8장 첫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이번에 이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립 관계가 이제 펼쳐지고 있었던 그 초막절의 이 성전에서의 모습이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바로 가늠한 여자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으로서 이제 그와 같이 다시 예수님과 이번엔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 관계가 보여지면서 거기서 또 영과 육의 대립의 모습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영과 육의 대립이 이번에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의 대립의 이제 구도로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 하셨던 것이었고,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을 따라서 자신들의 이제 죄는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여인에 대한 처분을 해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정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래서 또 뭐 거룩해 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율법의 정신에 따른 처분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당장 정죄 받는 것을 벗어나서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 율법의 정신처럼 죄를 짓지 말고 계속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어렵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당장에 그냥 뭐 요거 했다, 요거 안 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안 했다고 자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이런 처분을 또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그 메시지, 그런 율법의 정신에 따른 그 메시지가 담긴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앞부분에서 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당신을 믿으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번에는 당신의 메시아된 신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며 그들과의 대립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난 그 가늠한 여자 사건 때 보이셨던 율법의 정신에 따른 그 메시지가 그대로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해지면서 이제 당신을 믿는 차원, 당신이 메시아된 차원을 갖고 대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런 대립 관계가 보여지게 되죠. 근데 이때 또 그동안과 같이 영과 육의 대립이 이제 모습들이 또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그러한 대립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또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은 예수님께서 지난번 그 가늠한 여자 사건에 이어서 이제 이런 한마디의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첫 마디로 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언급된 적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1장과 3장을 통해서. 자, 그 1장과 3장에서는요, 1장은 4절, 5절, 9절에 나왔고, 3장에서도 이제 19절부터 21절 정도가 되겠는데요.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내지는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말씀되면서 그것은 또한 이제 요한사도가 쓴 요한일서까지 참고해서 보았을 때, 요한일서 1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진리와 의를 비추이는 그러한 것임을 알았었고요.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춥니다. 그 진리와 의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게 빛입니다. 말씀의 빛, 진리와 의가 비춰지는 것. 또 그 진리와 의는 더 길게 말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또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의는 죄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말하자면 결국 예수님과 또 죄사함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는 예수님 되시는 것이고요. 또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죄사함과 거룩입니다. 거룩, 죄사함. 이것을 의미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세상에 비추는 빛의 궁극적인 목적과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때 또 반대로 어두움은 뭡니까? 어두움. 그 빛과 반대이기 때문에 진리와 의가 아닌 이번엔 거짓과 죄였던 것이죠.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짓, 이단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 거짓된 그런 것들과 함께 계속 또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범죄하고 살아가는 것, 괜찮다고 하는 것,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것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과 죄사함을 전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그 빛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래서 나를 따른다, 빛을 믿고 믿는 겁니다. 영접해서 그 진리와 의인 예수님과 죄사함을 믿어서, 결국엔 그거죠. 예수님과 죄사함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길을 가고 또 거룩의 이제 길도 가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했던 것이고요. 또 그러한 자는 여기 어둠이 의미하는 거짓과 죄 내지 이단과 범죄의 길로 다녀서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여기 또 생명의 빛이 의미하는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비슷한 것 같지만 앞에 세상은 먼저 시작할 때 비추는 말씀의 빛 쪽이라면 그 쫙 결과입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건 그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그죠? 그리고 이제 믿음, 그로 인한 믿음, 그로 인한 구원, 이게 다 담긴 말씀이 사실 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으로 나아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 근데 이제 이 말씀은요, 그냥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갑자기 지난 그 가늠한 여자 사건에 이어서 갑자기 그 지금 뭐 날이 바뀌지도 않고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갑자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그 가늠한 여자 사건 때 마지막 11절, 지난 그 11절에서 유일하게 이 율법의 정신에 맞게 하신 말씀과 연관하여 하신 말씀인 겁니다. 저 마지막 11절 거기서 율법의 정신에 맞게 하신 그 유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하신 말씀이죠. 즉 그때 율법의 정신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형식을 따라 보인 정죄가 아니라 그 이제 정죄는 이제 율법의 형식 차원이었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었어. 그때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여인에게 앞으로는 절대 죄 짓지 말고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 가라라는 이 율법의 정신적 차원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말씀은 빛에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빛에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뭐 이런 거 말씀을 듣고 믿으라 뭐 이런 것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과 죄를 뜻하는 그 뒤에 그 어둠에 다니지 않음에 더욱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죠? 어둠에 다니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에게 그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 이것에 또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 말씀을 잘라보게 되면 빛, 예수님이 빛이셔. 근데 빛이라는 의미들도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빛이 뭐 밝고 뭐 기쁨과 이런 쪽으로만 너무 추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빛에만 이제 강조하되 어둠에 다니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지금 이 율법의 정신 차원이었거든요. 지금 가늠한 여자 사건에서부터. 근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 중요성과 이 비중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또 봐도 잘못하면 그렇게 보여요. 하도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이 선입견이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잘라. 우리가 이제 그 요절 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절 외우. 암송이 좋긴 좋은데 제대로 그 뜻을 알고 암송을 하면 좋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외워서 내 마음대로 그걸 해석을 갖고 있다가 다시 이 말씀을 접해서 그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그런데도 옛날 자기의 해석으로 또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섭습니다. 한번 그렇게 반화버리면 나중에 또 보면 바른 해석이 싹 사라지고 옛날 해석으로 또 돌아가요.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이 어둠에도 강조점이 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에. 자, 다만 이제 이 말씀은 그 여인, 지난번 그 가늠한 여인이 여자가 아닌, 지난번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신 것인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잡아왔던 종교지들은 다 떠났죠. 그리고 이제 그때 먼저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있었었죠. 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 것인데, 그들 중에는 여기 다음 13절에 나오듯이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지자들도 있었던 것이었고요. 여기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들을 더욱 의식하시며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난번 예수님을 떠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들, 여기 또 이렇게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같은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자들이었기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것과 함께, 그죠? 당신에 대한 믿음, 당신을 믿을 것과 함께 또 죄를 짓지 말 것을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와라. 그죠? 당신을 믿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의 길을 가라. 이게 이제 함께 포함된 요구와 가르침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더 종교지도자들에게. 자, 그들은, 그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율법의 형식만 지켰지 실제로 율법의 정신을 따르며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율법의 어떤 조항을 좀 지키던가 이렇게 눈 가림해서 싹 넘어가던가, 근데 실제로는 뒤에 가서 죄를 짓고 내면에서 또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그들이 간음한 여자의 현장에서 다 떠나간 데서 그 사실이 보여졌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만 막 찔림을 받고 다 떠나버렸어요. 죄가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죄 짓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실체를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믿음과 함께 거룩이죠. 쉽게 말해서 믿음과 거룩. 자, 이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을 믿고 믿음, 죄를 짓지 말라, 거룩이라는 의도로 하신 이 12절 말씀을 오늘 기초로 하여서 이제 다음 13절부터 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된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자, 먼저 13절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먼저 앞서 그 12절에서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증거를 하셨던 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반론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세상의 빛. 나는 이거다 하니까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이제 초점을 주로 맞춰서 이들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막 빛이다 이러니까 막 그거 옳지 않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증거하냐 이러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반론을 이제 제기하는데, 그래서 이는 일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초청하시고 요구하신 것인데 그걸 일단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믿음 차원에서 거부해요. 믿으라고 하셨던 것에 대한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모르건 간에 어쨌든 말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14절부터 18절에서 이 당신의 증거하신 것, 지금 12절에 그 당신의 증거가 참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증거가 참되신 이유, 이걸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14절부터 15절 한 가지와 16절부터 18절에서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4, 15절에서는 우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라고 당신의 증거가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원어상 그 첫 번째 이유로서 거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는 곳이죠. 지금 어디서 오고 가시는, 그러니까 오시고 가시는 곳, 그 장소, 곳이 핵심인 말씀으로서요.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만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고 가신다. 어디서 오고, 너희들, 나는 아직은 너희들 모른다. 그러면서, 그곳, 오고 가시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 계신 곳인 저 세상과 하늘,
것이죠.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출처가 그렇게 하나님과 저 하늘이라는 것인데요. 당신의 출처죠. 출처. 오시기도 하시고 또 글로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근데 출처에 대해서 전에 7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7장 마지막 전법문이 되겠죠. 29, 33절. 7장 29절이나 33절 정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출처는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출처셨죠. 당신의 출처 하나님. 그 출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과 이 땅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육적인 출처만 알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영적인 출처로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지 언제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육적으로, 그렇죠? 이 땅, 이 세상적으로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근데 무슨 메시아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거부했죠. 근데 육적인 출처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출처로 그게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라는 출처만 의미하신 것을 넘어서요. 그것이 영적인 차원임을 내비치시며 영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출처는. 그래서 당신의 증거가 그와 같이 거짓되지 않고 참되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되시는 이유가 이 출처가 영적인 출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참되시다는 것. 내 증거, 내가 12절에 했던 그 증거가. 자, 반면 그들은 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릇되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들은 이제 그릇되다라는 게 이제 암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하신 것은 조금 갑작스러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 말씀을 또 왜 하셨을까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닌 지금까지의 그러한 영과 육의 대립의 흐름을 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영과 육의 대립이 다시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출처도 말씀하셨고, 근데 그러면서 너희는 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여기 판단이란 말이요. 판단이란 말이 지난번 그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신 정죄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로서 원어상 거의 같습니다. 크리너, 카타크리너, 이렇게 되면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상으로도. 우리말도 가만히 보면 맞죠. 정죄, 판단. 누구를 죄를 정한다, 심판 판단한다. 이게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도. 근데 어쨌든, 거의 같은 말로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정죄는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었기에 그것이 아닌 당신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다는 말씀도 그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시고요.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율법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난 정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여기 판단하고 또 정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정죄한 것은 바로 율법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다시. 근데 그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여기서는 육체를 따르는 것으로 말씀된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여기 육체를 따르는 것으로 또 말씀이 된 것이에요. 그대로.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의 그 대립이 결국 영과 육의 대립이었던 것이었는데 여기 이제 직접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체 흐름은 영과 육의 대립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의 대립으로 또 지난번에 보여졌어요. 율법의 형식 차원이 여기 육체로 또 이제 육으로 그대로 말씀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죠. 율법의 정신은 영적인 거. 그죠? 율법의 형식은 육적인 거.
너희에게 육체를 따라서, 육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을 따라서 판단치 않는다. 이 말씀이 이 15절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그들이 그렇게 육체를 따르고 그래서 율법의 또 형식을 따르기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나, 그죠? 이게 판단입니다. 그들의 판단 지금. 당신의 증거, 그거 참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 이 정죄죠, 판단. 이 판단이나 정죄가 참되지 않고 그릇됨도 암시하신 것이고요. 지금 여기 증거라는 말과 판단인 말이 좀 다릅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증거는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지금 그러다를 이 종교지도자들이 판단한 것이 판단과 정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충 보면 이것도 그냥 쓱 넘어가기 쉽죠. 엄연히 증거라는 것은 또 원어상도 엄청 틀립니다. 증거한다. 근데 어쨌든 그걸 판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그들의 그런 판단이 참되지 않고 그릇됨도 암시하신 것이고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영을 따르고 율법의 또 정신을 따르기에 당신의 증거가 옳다는 것이시죠.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왔고 또 영을 따르고 그래서 온 그 영을 따르고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에 나는 옳다. 그래서 아까 내 증거가 참되다.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신 이유 그 첫 번째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이제 하신 그 첫 번째 이유였다면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의 증거가 옳으신, 참되신 그 두 번째 이유. 이번에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라고 하시면서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혹 판단을 하실지라도 앞서 14절에서 당신의 증거가 참되시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 참되시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당신의 증거가 참되신 이유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증거가 참되시다, 판단이 참되시다 이게 다른 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증거가 참되시다고 당신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게 판단입니다. 근데 그들은 당신의 증거가 틀리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종교지자들은 나는 옳다, 예수님은 옳다라고 또 판단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증거가 옳다 그러다 이게 내용이 돼갖고 그것을 그것을 이제 옳다고 한 것이 판단. 증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다고 하는 그 판단. 이 판단이 또 이제 다른 판단입니다. 증거가 옳다, 증거가 그러다, 그러니까 증거 참되다, 그러다. 요것이 하나의 내용이 돼갖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서로 간에 지금. 그래서 이제 근데도 그 판단을 하실지라도 그것이 참되시다고 해서 당신의 증거, 아까 그 증거가 참되시다는 거죠. 내가 빗대다는 증거. 자,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방금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그래서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판단하신 것을 가정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가 의미했던 그들의 율법의 형식을 갖춰 당신을 판단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들의 이제 형식 차원, 율법의 어떤 조항, 그런 이제 그 육체를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틀린 것이 내 증거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보이시는 가운데 너희들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럼 형식은 여기 17절, 여기 다음 17절에 말씀하시듯이
너희 율법에도 너희라는 말씀을 하시죠. 율법에 앞에 붙이죠. 너희 율법 형식 차원에서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라는 것이 됩니다. 요게 이제 율법의 형식 차원이에요. 그들의. 자, 그리고 그 율법 규례, 이 율법 규례는요, 한 사람의 증거는 불충분하고 최소 2명 이상. 그래서 원래는 두세 사람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나오죠. 원래 율법에는. 근데 어쨌든 최소 2명 이상이죠. 그래서 2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 규례로서 어떤 증거가 성립되기 위해서, 옳다고 증거 성립되기 위해서 이렇게 2명 이상. 여러 율법에 뭐 규례가 있지만 증거 차원에서 이런 규례죠. 그래서 물론 그 증거하는 증거자들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던 규례였습니다. 믿을만해야지 뭐 서로 간에 짜고서 막 옳다 이러면 안 되죠. 서로 간에 2명 이상일지라도 아주 그 둘 모두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옳은 것이죠. 이게 증거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판단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6절 하반절과 18절에서 흠이 없으신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또 하나님까지 이 두 분을 그 증거자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당신과 또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증거자 이 두 분이. 그래서 먼저 16절 하반절은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라고 당신과 하나님 이 두 분을 언급하시고요. 먼저 이렇게 당신과 하나님. 다음 18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해, 나죠, 나. 처음엔 나. 당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나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옳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증거자 되심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도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도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당신과 하나님이 다 증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런 두 분의 증거자 되심은 전에 5장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고요. 5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거기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고, 그때는 그중 하나님의 증거를, 이 사람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제쳐두고 내세우신 증거로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긴 한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채택하셔서 이제 내세우셨죠.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그때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게 하신 표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적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제시하셨던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결국 그 이면에 그것을 의미하고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신 표적,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간단히 말씀드려서 표적과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 말씀, 이걸 통하여서 내가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표적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도 주셔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보이고 전함, 이런 것이 하나님의 증거, 나를 위해 증거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왕왕왕왕왕왕 이렇게 막 음성으로 뭐 그런 부분도 있죠. 변화산상에서 막 울리시기도 하고 세례 받으실 때 막 음성으로도 막 증거하시기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으셨죠. 이렇게 표적이나 말씀으로. 근데 그 울리는 것도 말씀이었죠. 근데 여기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서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신 것이 그 표적과 말씀을 이렇게 주시려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그리고 그때 그 표적과 말씀, 그 5장에서 그 표적과 말씀은 모두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형식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 차원에서, 율법의 형식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죠. 판단.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그 영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영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아로 증거하신 그 증거,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들의 율법의 형식 차원 규례를 따라서 한번 때로 액면적으로만 해도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당신이 증거가 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당신의 증거가 이 참되신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는 율법의 정신 차원, 하나는 율법의 형식 차원이 될 수도 있죠. 그들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음 19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이 질문은 좀 이따 뒷부분 저 27절을 참고해 볼 때 전에 저 7장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7장 35, 36절이 되겠는데 거기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출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것과는 달리,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어서 그런지, 그땐 일반 유대인들이었고요. 여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좀 이따 저 27절을 또 참고해 보면 그런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종교지도자는 또 좀 다른 겁니다. 아직 더 모르고 있어요. 아직. 유대인들, 그냥 사람들보다도 그런 것이 이제 여기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 뒤에까지 참고하면. 이제 오늘 그 말씀은 또, 오늘 본문은 지금도 보았지만 5장도 나오고 전에 7장 것도 몇 번 나오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래갖고 빛이라는 것도 전에 1장 3장에 나왔었죠.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서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흐름에 따라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보기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넉넉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보려면 앞뒤로 왔다라 갔다라 하면서 막 그냥 또 보고 찾아보고 그때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걸 제쳐두고 이제 우리 예화하기 바쁘면은 언제 이렇게 보겠냐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보고 언제 이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타깝지만 근데 그렇게 안 보니까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젖어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여러 부분을 말씀을 함께 드린다 할지라도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잘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보면 더 좋습니다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정말 모르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들이 모르니까,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고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고 하시면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기회에 삼으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이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그걸 이제 기회에 삼으셔서 그들이 또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음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너희들.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죠? 알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뭐 이슬람교에서, 유대교에서, 뭐 다른 어떤 여타 또 하나님 뭐 이렇게 비슷하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달리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큰 줄기로서 딱 자리 잡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정론을 통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강하게 주장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주장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예정론을 통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데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창조와 구원에부터 다 참여하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대로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부터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는 구원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언이 되어 왔거든요. 메시아. 그리고 이러이러한 분 하실 것이다라는 거 다 보여지고 있었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또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20절은, 다음 20절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연복궤는 뭐 헌금함 정도로 뭐 달리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연복궤 앞은 이제 뭐 학자들에 의하면 뭐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방에서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도요, 그들이 돈을 사랑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그게 다 죄 중에 하나, 대표적인 죄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지도자들의. 어쨌든 그 앞에 또 사내들인 공회가 가까이 있었나 봅니다. 그 모임의 방이.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그 종교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만한 곳인데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잡지 않은 것은 전에 7장에서는 전에 7장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왔죠. 또 44절에서 46절까지 해서 이제 주로 보여졌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으셔서, 그죠? 하석들이 잡으러 갔다가 권세를 느껴갖고 이제 그렇게 잡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에 무지하여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이 종교자들이. 그래서 신성모독인지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알았다면 신성모독인 거 알고 저거 했을 텐데. 전에 유대인들은 그걸로 또 알기도 했었죠. 근데 이 종교지도자들은 아직까지 뭐 전체가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일부가 그럴 수도 여기 지금 대화하는 일부가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 흐름상은 무지하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또 뭐 우리가 공부한 복음에서 그걸 다 알고 뭐 이런 것과 또 달라. 요한복음은 항상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장면을 막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복음에서 느꼈던 한 가지 상황만 갖고 계속 가면 안 되고, 또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유대인들과 마주쳤던 그런 상황만 갖고도 또 계속 가면 안 되고, 전체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 무지한 상태입니다. 이들은요.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자, 그러면서 그것이 또 아직 때가 이르지 않게 된 것이고 말입니다. 아직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않은 거. 이들이 무지한 것 때문에 또 저렇게 된 것이고, 권세 때문에 또 아직 때가 이르지 않게 된. 이런 것이 다 때가 이르지 않은 것 된 것이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 중심의 증거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잡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무지함을 더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여기 이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무지함의 차원이죠. 여기 잡지 않았다는 것은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이 나왔던 거는 그들의 무지함을 더 한번 좀 이렇게 드러내주는 어떤 그러한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당신의 증거가 어땠습니까? 당신을 참되시다, 당신의 오르시다 증거. 하나님 중심의 증거였죠. 하나님 중심. 율법의 정신적 차원이나 형식적 차원이나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증거였습니다. 형식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증거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죠? 그런 증거. 근데 또 반면 이 종교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무지합니다. 몰라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다음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번엔 앞서 12절에서의 두 가지 요구 중에, 그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믿음과 거룩을 요구하셨죠. 쉽게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그 요구 중에 이번엔 당신에 대한 그 믿음보다도 죄를 짓지 말 것, 거룩임 쪽입니다. 그 죄를 짓지 말 것에 초점을 두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까지 해서.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죄의 상태임을 보이시면서 말입니다. 있잖아요.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너 모른다, 너희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방금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죠. 그거 죄죠. 하나님 모르죠. 죄죠. 그게 죄입니다. 뭐 어쨌든. 자, 그래서 21절은 다시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더 이제 말씀이 되시는 것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고, 이 또한 전에 당신의 출처를 말씀하신 그 7장 34절이 되겠는데 거기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시되, 여기서는 이제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는 말씀을 더 덧붙여 하신 것입니다. 이게 7장 34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 하시죠. 그 출처 쪽으로 해서. 근데 그럼 죄를 더 덧붙였죠.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요 말씀을 더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육적이기 때문임이 엿보여졌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7장에서는 그들이 육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다가 내가 찾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이번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죄. 그렇죠? 이게 지금 육적이, 그때 여긴 죄예요.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당신의 출처를 다시 말씀하신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당신의 출처를, 이제 나의 가는 곳, 이게 출처 아니겠습니까? 거기 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다음 22절과 같이 유대인들은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자살하려는가? 이 비슷한 말도 전에 7장 35절, 7장 아까 34절 앞에 말, 35절이 되겠죠. 그 말, 30절 다음에 35절에서 유대인들이 했지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헬라인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뭐 이런 말씀했죠. 여기서 자결하라는가? 그랬지만 그렇게 약간 빗대어서 조롱하듯이 그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출처를 그때 그들이 알면서도 조롱하며 부인하는 그런 말이었다면, 여기서도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처럼 또 그럴 수도 있겠고, 여기도 조롱하는 식으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앞서부터 나왔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지도자들이라면 또한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알고도 조롱한 건가, 정말 모르는 걸까, 아까처럼. 그런데 이 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21절 말씀 중에, 아까 21절에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사실만을 두고 말씀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을 보면, 그때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여기에는 별로 초점을 안 두십니다. 그냥 너희 죄 가운데 죽게, 이쪽에 초점을 두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또 지금 이 뒷부분의 문맥의 흐름상도 또 쭉 보면은 지금 그들이 무지한 상태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무지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자결하라는가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롱보다도 무지죠. 무지 차원. 왜냐하면 이제 오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더 강조하시는 것보다 이 죄 쪽을 강조하시거든요. 죄 쪽을. 물론 죽겠고라는 것도 물론 심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무지하니까 자꾸 이제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꾸 무지한 걸 자꾸 이제 죄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알면서도 조롱했다면 더 심판 쪽에 강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또 흐름도 그렇고요. 무지한 쪽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제 오늘 23절부터의 이 말씀은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그 기회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제 그들이 지금 죄된 상태를 자꾸 지적하시고 알려주시면서 깨우치시려고 하는 이런 차원. 그들이 무지하니까. 알게 하시는 거죠. 자꾸 무지하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23절에서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육과 영의 특징인, 육은 어떻습니까? 거기 사람이죠. 아래죠. 아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 이 땅 사람. 아래서 났고 사람을 통해서 났다.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 나왔다. 이 세상, 또 이 세상이죠. 사람과 이 세상을 이제 말씀하셨고, 또 영의 특징은 뭡니까? 위죠, 위. 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저세상. 여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게 저세상입니다. 하늘. 이 특징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특징, 우리가 영과 육의 대립, 육과 영의 대립, 여기 이제 육과 영의 대립. 그래서 그대로 그 특징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 세상이냐, 하나님과 저 세상이냐, 사람과 이 세상이냐. 이게 여기서 그대로 말씀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의해서 직접. 그래서 여기 그들의 특징은 앞서 15절에도 나왔던 육체를 따르는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때 15절에서 육체. 이게 육의 특징으로 우리는 그동안 계속 잘 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아까 15절에서 육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이러한, 이 세상과, 그러니까 사람과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은 그 육체를 따르는 15절의 말씀과 그대로 또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대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영과 육의 대립의 흐름으로 요한복음이 전개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계속 확인해요. 계속. 그것을 제대로 좀 자세하게 안 봐서 이런 걸 놓쳐서 그렇죠. 제대로만 보면 여기서 너무 굵직굵직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툭툭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만 봤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팍팍 보여지는 건데 잘라보던가 대충 보던가 하면 이게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우린 지금 팍팍팍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사실은 1장부터였어요. 사실은 더 구체적인 건 직접적인 건 3장 거듭남부터 시작했고요. 여기까지 계속 그 흐름입니다. 그 흐름. 근데 이것이 안 보여버리면 이제 또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같은 믿음인 줄 알아요. 육신적 믿음과 영적인 믿음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모르면 어느 쪽으로 간다고 늘 말씀드렸습니까? 육신적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사람은 거의 99.999가 글로 갈갱 갑니다. 멸망이고 또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 하나 제대로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인 믿음을 알아도요, 있다는 걸 알고 진짜 믿음을 정말 이런 진짜 믿음을 추구하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또 큰 싸움인지 모릅니다. 계속 그걸 알아야 또 싸움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쉬운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육의 믿음, 육적인 믿음, 가짜 믿음 붙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쉽게 거기 넘어가고요. 그래서 진짜로 딱 들어와도 그 싸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근데 하물며 처음부터 딱 끝나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지옥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육신적 믿음이거든요. 잘못된 믿음.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지옥이 확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요. 제대로 알고 보면 그겁니다. 완전히 이게 지금 역설적이고 참 엄청나죠?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이러고 다니는데 제대로 알고 났더니 그 사람은 지옥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거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은요. 거의 다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제대로 이 진짜 믿음 갖고 갈 때 그래서 이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이거든요. 그 싸움이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 그거 싫어하잖아요. 대충 믿기를 원하고 그 싸움 싫어하고 또 누가 심각하게 말하면 또 얼마나 그것도 싫어합니까? 진짜 말해주면 이게 심각하게 들려져요. 그것도 피해가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것을 진짜 받아들여서 정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도 그 길로 또 알아도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공부하세요 그러면 놀라고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공부해야 내가 저렇게 간다. 막 놀고 싶어. 이런 것처럼 얼마나 알아도 이게 참,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닌데. 이거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으니, 난 모르겠다 해버렸으니,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공부를 그래서 안 하고 놀고 있으니, 이제 공부를 따지자면, 그래서 어디 합격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요 또 비유도 잘 안 들라고 하는 건 요거 또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서, 이런 비유도 잘 안 듭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도 아니에요. 비유를 들면, 그 정도는 막 이렇게 넘어가요, 또 막. 근데 예를 들어 쉽게 드는 겁니다. 놀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알아도 공부해야, 네가 대학 들어간다. 근데 하물며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대학 들어간다고 알고 있으면, 이건 뭐 다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 영과 육의 대립의 흐름이 다시 더 보여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셔서 이러한 육의 특징으로 인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하고 하십니다. 예? 이런 육의 특징 때문에요. 그죠? 지금 아까 방금 나왔죠? 이 세상과 사람을 쫓아가 아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는 이제 육적이면 아까 육적이면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약간 이제 엿보여졌었죠. 육적 너희 죄 가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직접 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멸망으로 가는 것임도 함께 보이시면 말이죠. 여기 죽는다라는 말에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게 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그게 크게 강조가 되진 않고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이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 너희 죄 가운데 죽는 말 앞에 하셨던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을 더 이제 새롭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육의 상태 또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육의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지금 방금 봤습니다. 같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또 보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자, 물론 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고요. 자,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거듭나서 죄와 어둠을 떠나 의와 빛된 삶을 살기 때문이고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었을 때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죠. 거듭남과 함께. 그러므로 구원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죄사함도 없어요. 또 계속 자기들이 죄 짓고 살아가요. 거룩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고 거룩도 없고 그 가운데 죽어 멸망으로 가고 요걸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신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신 것은 앞서 20절까지 해서 초점을 두신 주제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죠? 오늘 12절에서 믿음 말씀하시고 거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믿음을 앞부분은 쭉 20절까지 말씀하시다가 21절부터 24절에서는 거룩적으로 좀 마쳤다가 다시 이제 믿음 쪽으로 다시 초점을 이제 돌아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제 그와 같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앞서 아직 믿음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안 믿고 그러니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다시. 자, 그래서 다음 25절은 그 바리새인들이 또 그 믿음과 관련한 질문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마침 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대로 또 이제 지금 나를 믿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하셨더니만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죠? 아니, 내가 누구냐? 믿음 쪽으로 이제 점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과 관련하여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저 26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는 것은 이 처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말하여 온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이 처음이란 말도 요한복음 첫 부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을 이제 제대로 알리시기 위한 것이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은 지금 아버지인지도 몰라갖고 아버지가 하나님인지도 몰라갖고 이거 무지한 상태인데 전에 걸 듣기나 했었고 저거 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구약에서부터 말하여 온 그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다음 26절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라고 갑자기 앞서 15, 16절에서 말씀하신 판단, 정죄, 그 판단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번엔 예수님 자신이 아닌 그들에 대한 판단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에 대한 판단. 그렇죠? 아까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판단, 당신의 증거가 옳다라는 그런 판단, 이런데 이번엔 그들에 대한, 너희를 대한 판단,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판단받고 정죄받을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믿지 않기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에, 그래서 판단받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그와 같은 판단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정죄 난 안 한다. 앞서 15절에서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육체와 반대로 여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며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율법의 형식을 따라서 판단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내가 보내신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내가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판단 정리 같은 거 그냥 그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받아서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자, 지난번도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 여인에게 아유 괜찮아, 아유 수고 많아서 돌아가 이게 아니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다. 그냥 사랑 자비자비 이랬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거룩이 빠진 사랑 자비 없습니다. 늘 말씀드려요. 인간적이 만들어놓은 자기 좋아라고 만들어놓은 사랑 자비죠. 사랑 은혜고요. 자기 차원에만, 자기 좋을 대로만. 항상 거룩이 있어야 사랑 자비입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룩은 다른 말로 공의라고도 할 수 있는 항상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발 그 말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딱 등장해서 그것이 또 주가 돼갖고 오늘 말씀이 펼쳐진 거 아닙니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오늘 죄에 대해서 몇 번이 나오고 죄를 계속 건드려주시고 또 저기서 죄의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죄입니다. 죄 짓지 말라. 율법의 정신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정신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이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또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판단 차원인데 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겠다는 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같이 하나님께 받아 영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앞서 나왔죠. 육체를 따른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또 죄 가운데 죽는다, 아래서 났다,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형식을 따라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 그 정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많지만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율법 형식적으로, 육체적으로 너희처럼 막 정죄하고 이랬으면 할 것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난 그거 안 한다. 그리고 하셨던 오늘 말씀도 몇 개가 나왔어요. 이건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네? 육체를 따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죄 가운데 죽는다. 아래서 났다. 이 세상. 그러니까 사람과 이 세상, 육체 다 같은 거죠. 그리고 죄, 그게 죄고 하나님을 모른다. 요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그동안 봤던 육의 특징들 아닙니까? 그대로 다. 자, 그리고 이 26절 말씀은 당신이 메시아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자 영적인 메시아심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메시아이심을 보이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한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그랬어. 이거죠. 그걸 지금 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음 27절은 저희는 그 종교주의자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여서 여기서 이제 직접 해설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 해석과 해설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모르고 있대요. 이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아까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대요. 이렇게 무지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들이 오늘 19절이나 22절 등에서 무지함이 많았던 것임도 보여지면서요. 여기서는 또 영적이지 못했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못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이지 못하고 잘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28, 29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당신이 메시아이시자 영적인 메시아이심을 보이십니다. 이제 또 메시아긴 메시아를 보이시는데 영적인 메시아는 또 보이십니다. 그래서 자, 먼저 거기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를 의미하시고요. 그들이 들었다는 건 십자가에 들어서 박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자 너희가 이제 어쨌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를 의미하시고 그 다음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라는 건 메시아인 줄을 알고 라고 하신 것이 이제 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신 것인데 그때 그 아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죄사함을 위해 돌아가신 영적인 메시아이심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다 십자가에 이렇게 발려 돌아가실 때 안다는 것은 죄사함을 위해 돌아가신 영적인 메시아이심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죠. 종교자들도 일본 유대인들 가운데도 일부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부가 알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영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메시아임을 이 땅에서부터 보이셨음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보이셨음은 또한 그 다음 28절 하반절부터 29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심으로 보이십니다. 먼저 28절 하반절에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고요. 그죠? 내가 그냥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 주신 말씀 거기서 가르치신 말한다. 아까 판단도 그래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 또 그것을 계속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메시아인 겁니다.
자, 그 다음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앞서 16절에도 하신 말씀을 하시며, 그 이유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함께 하셔서 공급도 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또 함께 하시고 이런 거죠. 계속해서 일. 여기 일입니다. 일. 여기 일의 실체가 전에 5장에서 또 그대로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뭐 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때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나 함께 또 영생을 주시는 일, 또 더 나아가 심판까지 하시는 일. 이런 것을 의미했기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거듭남과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물론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이 땅에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알리시는 것이죠. 오늘도 또 알리셨잖아요. 오지 못한다, 죄 가운데 죽는다. 지옥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구원 말씀하시면서. 아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말씀을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얼마나 말씀마다 지옥을 말씀하시는지. 당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잘라받고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신다. 여기서 일을 또 이렇게 내가 하나님 거 공부받아 하신다. 일, 말씀과 일이죠. 여기 이 두 가지는 앞서 18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증거하시는 말씀도 주시고 표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일이라는 건 표적도 원래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 뭐 영생, 심판, 표적 이런 게 원래 더 포함이 돼요. 앞에서 봤던 것까지 보면. 그래서 말씀, 표적 이게 막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을 하는 영적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 차원에서 지금 이 뒷부분 다 믿음 차원이죠.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메시아.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번 간음한 여자 사건에 이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세상의 빛 대신 당신을 믿음, 또 어둠에 다니지 않는 죄를 짓지 말라, 거룩이죠. 그것은 그런 요구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시며 대립 관계를 다시 보이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치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립 관계도 나오고 대립으로서 그냥 싸우고 막 끝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려, 그들을 돌이키시려 했던 긍휼의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게 원래 대립의 목적이죠. 공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막 그들과 자꾸 막 대립하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양보를 했습니까? 진리를. 근데 하면서 화이신자라고도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면서 막 어떨 때면 심하게도 하시는데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도리어 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대립이 대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것도 잘 아셔야 되죠. 진리는 꺾지 않아요. 그래서 강하게 나갈 때도 있고 바르게 나가는데 그게 사랑 때문에, 진짜 사랑이 그거예요. 아유, 그러니 네 말에 맞춰줄게.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건 저주입니다. 정말 저주예요. 그걸 좀 제발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나한테 맞춰줘요 하면 사람들 또 다 맞춰주잖아요. 목회자들이 거기에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과장의 말이 아니라 다 지옥 갑니다. 그냥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요. 나 괜찮다고 해줘요. 나 죄 짓고 왔는데 괜찮다고 해줘요. 쉽게 말해서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줘요. 다 지옥 가죠. 안 됩니다. 거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왜 안 돼요? 씩씩씩씩 대립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는, 그 다음에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 씩씩하고 도망가던가, 거기서 그렇군요 하고 내려 낮아져서 돌아오던가, 한 명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액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 그렇게 해서 뭐 사랑이 막 이런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들이 이제 오늘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려고 트집 잡은 예수님의 당신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믿음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려고 처음에 믿음 차원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거부하려고 트집 잡은 그들이 알건 모르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신에 대한 그 빛되시다는 그 증거에 대해 그들이 그것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셨죠. 그것을 첫째, 당신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이고 또 그래서 영적 이어서임을 보이셨고 또 둘째,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또 둘째, 그들의 육적이고 율법의 형식 차원에서 판단할지라도 그들이 육적이고 율법의 형식 차원에서 그들 차원에서 이제 그런 육적이고 율법의 형식 차원에서 판단, 이 율법 형식적이죠. 약간 율법의 정식적이고 판단할지라도 당신의 증거가 참되시다는 그러한 판단이 당신과 하나님이라는 흠없는 두 명의 증거자의 증거 때문이자 또 이 또한 영적이어서 참이기 때문임을 보이셨습니다. 그 판단도 참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아주 흠없는 당신과 하나님의 증거자 때문에 이것도 또 영적이어서 참됐었던 겁니다. 율법의 정신 차원이나 율법의 형식 차원이라 다 그래서 틀린 것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을 증거하셨던 것이. 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출처도 모르고 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자 예수님은 영적인 출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들의 죄된 상태와 또 거기서 벗어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그들이 사람과 이 세상 중심이라는 그런 육의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의 상태이고 또 다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보이시며 육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보이시며 그래서 당신에 대해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영적인 메시아이심을 보이려 하셨고요.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아. 또 그러므로 종교지도자들이 영적이지 못하여 무지하자. 그럼에도 종교지도자들이 영적이지 못하여 또 무지하자. 다시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증거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예로 드시며 당신의 영적인 메시아이심을 더욱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시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또 정말 초청하고 계속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믿음으로 초청하시되 영적인 믿음으로 초청하시어 그래서 죄를 짓지 말 것도 요구하신 가운데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와서 아까 육적인 상태, 이게 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게 다 벗어지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되옵니다. 껍데기로 난 믿어요. 지금 다 뒤에 가서 죄 짓잖아요. 지금 유대인들과 종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정론 딱 붙들고 우리가 죄 졌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교리에 그냥 확 빠져갖고 맨날 그래서 교리도 그거 붙들고 삶도 그렇게 삶을 살고 다 육적이니까 껍데기 믿음 갖고 있고 사람 중심 그들 보십시오. 사람에 다 초점 맞춰져 있어요. 늘 말하죠. 목회자는 이게 뭡니까? 신자들 맞추고 성도들 맞추고 또 성도는 목사에 초점하고 목사 우상화하고 서로 간에 막 사람 중심이잖아요. 맨날.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보십시오. 안 그런 데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있긴 있죠. 네? 그리고 맨날 이 세상 얘기하고 맨날 이 세상 얘기하죠. 얘기하면 이 세상의 처세술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 어때?
처세술도 뭐 사업자를 되라, 뭐 복받아 이런 건 유치해서 요새 안 하죠. 사람들 너무 이제 다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싹 돌려갖고 막 철학적인 거 이상한 거 얘기하고 고상하게 당신들 뭐 행복을 누리는 행복이란 말이 요새 얼마나 점철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요새 아주 너무 횡행해요. 근데 그 이면이 다 육적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고.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들을 못합니다. 요새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이란 말로 이제 축복이란 말이 골로 싹 바뀐 것 같아요.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 축복이란 말이 횡행했다면 이제 행복이란 말이 싹 바뀌었어요. 약간 정신적인 차원인 것 같지만 똑같아요. 이 세상적입니다. 얼마나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잘못된 믿음들이. 자, 그래서 그 죄를 짓지 말 것도 그렇게 요구하신 가운데 믿음, 영적인 믿음, 그 죄를 짓지 말 것 그런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상태가 지적되며 그들과의 대립적 상태가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뭐 잘못된 상태를 뭐 싸우려고 그러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정말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찔리는 말을 하면 살리려고 찔리게 되는 것인데 그걸 싫어서 그 좋은 걸 해주는 사람을 대적해서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큰일 난 일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걸 추구해 가죠. 그거 안 꺾은 사람은 핍박 받습니다. 근데 그 핍박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잘 아십시오.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꺾지 마시고 또 나중에 그런 자를 만나면 핍박하지도 마시고. 자, 근데 그 대립적 상태는, 예? 대립적 상태는 뭡니까? 예? 대립적 상태가 결국에 보여졌잖아요.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그건 결국에 대립적 상태는요, 예수님은 일단 오늘 그 전반적으로 이제 보여줬듯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그래서 영적인 데 반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 난 이거 안 한다. 하나님 안 한다. 다 내서 영적이고 데 반해서 지도자들은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오히려 육적 그래서 사람 중심적이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은 저 세상적이었다면 그들은 이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아온 영과 육의 특징과 다시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거기다 그들의 그 육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이 세상적인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 그대로 다 나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냥 봤으니까 또 나온 거죠. 그냥. 근데 그게 죄의 상태라는 게 또 오늘 더 보여진 거예요. 적나라하게. 물론 그전에도 다 엿보여지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어두움에 다닌다고 하신 것이었고요. 아까 맨 첫 절에서 어두움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것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난 빛 좋아해요. 난 밝은 거 좋아해요. 긍정적인 힘, 난 믿어, 긍정 좋아해요. 하는데 그 사람 육적이면 어둠에 있는 상태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밝은 거, 우리 막 맨날 단어도 그러잖아요. 회개 이런 거 싫어하고, 기쁨이 어쩌네, 감사가 어쩌네 이랬는데, 그들이 육적이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어두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죄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아니, 예수님만 보십시오.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그 비참하게 피 흘려가면서 죽으신 십자가가 밝은 겁니까? 그들이 그 육적으로 볼 때? 이 보통 문제들이야죠. 어떻게 그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과 육적인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래서 이게 진리라는 걸 알죠. 아니, 이 십자가가 오히려 이러니까 진리구나. 사람 중심이었으면 이런 걸 주장하고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데 이게 진리는 걸 가르칠까? 다 떠날 텐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세상에 숨겨진. 오히려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실체는 결국에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거 다 거부하잖아요.
그게 어둠에 다닌다고 오늘 하신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해 멸망으로 가게 되면 전부터도 보였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도 자신이요, 영적인 것에 무지하여 육체적이 되며, 그래서 사람과 이 세상을 따르는 상태라면, 육체적이고 사람과 이 세상 다 특징, 그게 죄된 상태이고, 그래서 또 어둠의 상태가 되어 생명의 빛과 멀어져 멸망으로 갈 것임을 오늘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 나를 따르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오더라 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상태가 그런 죄의 상태에 있지 않나 늘 살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죄의 상태는 육의 상태입니다. 아니, 나 안 죄 안 상태예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중심, 이 세상 중심, 육의 상태, 이게 죄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태일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믿음으로 초청하시며 깨우치시려는 것과 같이, 내가 육의 상태일 때 자꾸 이렇게 깨우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손길을 뻗치실 텐데, 그때 우리는 빨리 반응하여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리,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대해 점점 무뎌져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지의 자리,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면 돌아오기 아주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리, 빛의 자리입니다. 오늘 영적인 믿음 제대로 가져야 돼요. 그게. 자, 그래서 이후 그 빛을 따라 거룩과 의의 길을 계속 또 걸으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자는 영적인 믿음 들어올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있어서 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룩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계속 그 빛을 따라 걸으며 결국 생명의 빛을, 구원이죠, 그것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